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 123쪽 공부하시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의 시제가 맞물려서 함께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은 거의 과거나 미래에 매달려 있습니다. 과거 이미 지나간 거, 옛날 생각들, 그건 후회, 그 다음에 오지 않은 미래, 걱정, 두려움. 근데 정작 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우리는 잘 향유하지 못합니다. 과거, 미래에 온통 실제하지 않는 관념 속에서 현재로 오면은 괴로움이 적습니다. 과거는 전부 상상이에요. 미래도 상상이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실제하지 않는 시간, 상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걸 관념이라고 그래요. 현재로 와야 실제하는 건데.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허송세월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현재로 오면은 현재 과거로부터 내려와서 현재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돼요. 현재로 오면은 현재 그렇게 고통 겪지 않습니다. 과거, 미래가 개입이 돼서 고통스럽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위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물론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헤쳐나오고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거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현재에서는 고통이 없고 행복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 미래로 가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우선 현재 몸으로 오면 되잖아요. 과거, 미래는 몸으로 갈 수 없잖아요. 피난처가 없다고요. 근데 현재는 그냥 알아차려서 몸으로 오면은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주어진 것들에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근심 걱정이 차단되고.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현재 내가 불만이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온갖 고통들은 겪었지만은 앞으로 좋은 일 하면 되죠. 과거와 같이 살지 않으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12연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이 세 가지 시제에서 현재로 와서 좋은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자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가 또 주로 여러 고양이들이 와서 밥을 먹는데 주로 두 마리가 그 난간 데크에 늘 와 있는데, 하나는 너무 못생겼는데 앙칼지고 하루 종일 그냥 안에만 그 밖에 데크에 쳐다보고 해서 하루 종일. 그리고 뭐 이제 먹을 것 좀 먹죠.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또 고양이 그래서 좀 하루 종일 그 난간에 있는 고양이는 못난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또 한 마리는 깜정색에 하얀색이 있어서 애들이 밀크라고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건 못난이가 먹고 난 뒤에 기다렸다가 먹고 유순해요. 근데 며칠 전에 새끼를 낳았어요. 그 밀크가. 근데 그 장미나무 넝쿨 좁은 공간에 다른 그 짐승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공간에 딱 두 마리를 낳았어요. 며칠 안 되니까 눈도 못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암놈인지도 몰랐는데 두 마리를 낳아서 갑자기 소시지를 주고 이제 물을 또 깨끗이 씻어서
주고 사료도 많이 주고 극진히 보살피고 있는데 이제 가족들이 온갖 새로 태어난 고양이한테 다 마음이 쏠리죠. 그냥 대화가 새로 태어난 고양이 가서 이렇게 구다보고. 근데 그 오소리네 다른 동물들한테 새끼들이 처참히 죽임을 당해요. 나가보면 막 그 창자까지 다 이렇게 파헤쳐진 뭐 어떤 동물들이 와서 죽였겠죠. 그러니까 막 그런 걸 내가 몇 번 치웠거든요, 새끼들. 그러니까 새끼가 낳다 하면은 그 어린 생명에 대한 용솟음치는 희망과 또 걔들 죽을까 봐서 두려움. 그러니까 시비가 교차하는데,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이제 고양이 새끼 얘기해요, 갑자기. 가서 구다보고 이렇게 보여요. 근데 비교적 다른 짐승이 침투할 수 없는 그 좁은 고향에 장미 나무 그 사이에다 놨어요. 데크 틈새에. 근데 어저께부터 한 마리가 없었어요. 두 마리인데. 눈을 아직 못 뜨고 엄마 천만 빨고. 그러니까 온 쉬쉬쉬 하면서 애들이 또 고통을 겪을까 봐서. 그러니까 이제 다 알았어. 한 마리 없어진 거에 대한 슬픔. 근데 또 시체가 없단 말이에요. 물어서 어디다 버렸나. 거기 오물에. 그러니까 얼른 그런 경우에 업이다. 죽은 고양이는 지 업인데 업이다라고 주로 제가 그렇게 빠져나오는데 이제 업이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슬픔이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기분이 나쁘고 뭔가 막 그 디프레스 돼 있고 인생이 슬프고 그래서 어제 그 내린 결론이 지금 나도 그런 죽음에 대한 위험을 크고 작은 위험들을 온갖 그 환난병고를 이겨내고 지금 뚜벅뚜벅 살고 있는데 나도 현재를 사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감사해야 되겠다. 그 고양이 새끼 며칠 못 돼서 또 죽는데 그거 많이 태어나서 거의 다 한두 마리 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옛날에 형제들 10명 몇 명 나가지고 몇 명 안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남는다는 것이 그 고개 줄타기예요. 정말 어떻게 살든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남아서 좋은 일 할 수 있다. 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정말 더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목숨 붙어 있다는 것이 좋은 가르침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살아있는 것만 해도 또 감사한 벅찬 그런 기쁨을 느꼈어요. 오늘 운동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오다 가다 이렇게 구다 보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한 마리가 또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구멍 밑으로 빠졌었는 거 봐. 눈을 못 뜨고 있는데. 그래서 또 사발통을 돌려서 우리 가족들 거의 한 마리 살아있다. 그 환호성을 지르고 이제 또 그냥 기쁨이 충만해졌어. 이제 오늘 모여서 또 뭔 얘기를 할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 죽을 놈 업이다라고 늘 그렇게 슬픈 비탄을 이겨내고 괴로움을 극복해 왔는데 업이다 하기 이전에 이미 슬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마음이 언짢고 그게 남의 죽음이 결국은 나와 연관되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친구 죽은데 안 간다고 그러거든요. 갔다 와서 이렇게 또 돌아가신다 그러거든요. 오늘 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만 나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뭐 그 병 뭐가 두렵냐 말이야.
병원 결과가 그거 뭐 좋은 안 좋은 어차피 죽을 거 죽기 전에 뭘 채우냐, 뭘 아느냐, 뭘 배우느냐가 중요하지 뭘 죽음을 두려워하냐. 부처님도 80살밖에 못 살았다. 80 넘어 살아가지고 뭔 생명을 더 살려고 그러냐. 내가 얘기 좀 심하게 했나. 부처님도 80살밖에 못 살았는데 그 정도 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지위를 얻고 살았으면 성공한 인생을 뭘 더 바라냐. 지금 마지막 남은 시간을 좋은 걸로 채워라. 그리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고양이도 얘기도 했어요. 그렇게 살아있는 것조차도 힘들다. 지금까지 살아왔다면은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을 선한 일 하고, 선한 일은 윤회해요. 좋은 데 태어나겠죠. 근데 이제 지혜를 얻어서 윤회를 끝내는 삶, 더 향상된 삶, 그리고 가야 할 곳을 아는, 방황하지 않는 그런 삶은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범부는 가야 할 곳을 모르는 삶이고, 수행자는 가야 할 곳을 아는 곳이에요. 우리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죠.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남은 시간을 어차피 걱정 안 해도 죽거든요. 걱정해도 죽고. 그러면은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연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윤회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그 원인을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를 오늘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윤회 조건들이 많은데, 윤회는 것을 빨리어로 쌈사라라고 그러는데, 회전, 상속, 흐름, 윤회, 원인과 결과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산다는 게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윤회가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궁극에는 윤회를 끊는 열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지금 알아야 되는 이유가,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의 결과가 있잖아요. 그럼 또 현재의 원인으로 미래의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올 것이 왔다, 오지 말아야 될 것이 오지 않았다, 불가피한 삶이다, 다 지은 대로 받는다, 오면은 현실을 먼저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온 고통, 그것도 받을만 해서 올만 해서 온 것이라고 하면은 그 순간 고통이 아니다고요. 어떡할 거지? 과거엔 몰랐는데. 지금 알아서 좋은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지금 이후에 삶이 지금보다 더 윤택해지거나 괴로움을 끝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 책임이라고 먼저 아는 것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인데,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세속적 진리예요. 출세관이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를 알았다고 해서 윤회가 끝나진 않아요. 좋은 데 가겠죠. 그러면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서 내 책임이다고 안 뒤에 이제 좋은 원인을 만들려고 뭔가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위파사나 수행으로 간다고요.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무상고무아의 통찰 지혜가 나면은 나라고 알았던, 내 책임이라고 알았던, 나로부터 비롯된 원인이라고 알았던 것이 아니고 내가 없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이라고 해서 해탈의 자유를 얻어서 윤회가 끝나는 거예요. 처음엔 내 책임이라고 아는 것은 굉장한 발전이에요. 남의 책임이 없어요. 책임 소재가 나로 온 거예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보니까 그런 나도 없더라,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원인과 결과라고 우리가 알았을 때, 알았어요? 그러면은 1번 칸에 행이 있잖아요. 1번 칸.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나고, 행을 원인으로 뭐가 있죠? 식.
태어났다고요, 재생 연결식이. 그럼 우리가 태어난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태어났죠?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났으니까 행이 태어난 한 거예요. 그럼 원인이 뭐예요? 태어난 원인이 행위예요. 행위로 인해서 내가 태어났어요. 태어날 만한 행위가 원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업이라고 말하는 그 행위, 신구삼업인데 그 행위 이미 과거에 형성된 것이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한 행위가 그 과보로 현재 태어남이 있었다면은 그 행위는 뭐야? 행위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위죠? 의도. 의도가 있어서 만들어진 행위예요. 그러면은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 우리가 태어났어요. 어디서 온 게 아니고, 어디서 온 게 아니에요. 과거의 행위로부터 왔으니까 어디라는 거 없어요. 행위로 인해서 태어나는 왔어요. 근데 그 행위 뭐냐고요? 의도잖아요. 의도. 그러면은 내가 태어났어요. 행이 태어났어요. 의도가 태어났어요. 거기 의도나 행에 나라는 것은 없어요. 순간의 마음이 순간의 행위를 해서 종합적인 결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나라고 우리가 알고 살아왔는데 수많은 모든 순간의 마음들, 수많은 모든 순간의 의도들, 그 의도들에 의해서 수많은 행위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행과 그 의도는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어떤 특성이 있나요? 순간순간의 마음들이 어느 순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에요? 순간순간 조건이 다른 마음들이에요. 마음은 있어요. 몸은 있어요. 행위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을 주도하는, 그것을 이끄는 주체적인 건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주인공이 없어요. 참나가 없어요. 단지 마음만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의도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면 의도로부터 왔다? 근데 더 깊게 행 이전의 의도는 무명이에요. 모른다예요. 모른다가 나예요? 내가 모른다? 관념이에요. 알면 끝이지. 거기에 나, 너 없어요. 모르는 현상만 있어요. 내가 모른다? 그러면은 내가 알았어. 그럼 몰랐을 때 나와 알았을 때 나는 다르네? 어떤 게 나지? 순간순간에 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가 아니고 내가 아니다야. 비아야, 무아가, 자아가 무아이면서 비, 내가 아니야.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공이에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주도하는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과거로부터 왔는데 무수한 조건 지어진 마음들에 의해서 행위라는 결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계속 우리는 내가 태어났다, 내가 괴롭다, 내가 즐겁다라고 관념적인 나를 내세워서 무명의 눈을 가려버린다고요. 나라고 만들어버려요. 그래야 맛있고 소유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괴로운 것도 내가 괴로워야 맛있고 즐거운 것도 내가 즐거워야 맛있기 때문에 나 없는 즐거움, 나 없는 괴로움은 맛이 없잖아요. 집착할 수가 없어. 우리가 집착하는 재미로 살거든요. 나니까 집착을 하지 나 아니면 뭐 때문에 집착해요. 그건 재미가 없어서 하는 재미가. 근데 사실 그 재미가 없는 게 해탈인데 감각적 욕망의 재미를 즐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없는 나를 만들어서 부들부들 떨고 소유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은 나를 강화하죠. 내가 있을 때 존재가 우월해지고 존재가 즐거우니까. 근데 깨달음의 세계에서 부처님이 놓고 보니까 그것을 소유하는 자아는 없더라. 순간순간 조건에 의한 마음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어리석게
내 마음, 내 몸이라고 알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는 것을 하려고 하고 부단히 힘쓰다가 죽더라. 그것이 윤회의 과정에서 헛심쓰다가 제대로 있는 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돈, 젊은, 명예 지금 있어도 누리는 줄 아세요? 저는 지금 나이가 먹어서 온갖 젊어서 무절제하게 열정적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폐해를 고스란히 받아요. 이래서 내가 이 병이 있고, 이래서 이 병이 있고, 이래서 내가 신장이 나쁘고, 이래서 어쩌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감각적 욕망을 탐착해서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뭔가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과도한 현상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생긴 몸과 마음의 안 좋은 흔적, 병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내가 이 병에 걸린 것, 지금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은 지금 이전에 내가 너무 무리하게 막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그걸 기꺼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원인과 결과다. 근데 젊어서는 모르잖아요. 젊어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지금 원인에 의한 결과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새로운 원인만 만들면서 또 사는 줄 아세요? 좋은 원인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뒤에 또 딴 마음 들어요. 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혜가 낮다고 그래서 지혜하고 살아요. 한순간 지혜 나고 그 뒤에 또 그때 태어 풀려가지고 또 세속의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무수한 세월에 무수한 과정을 거쳐서 수다원 사다함 아라하나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붓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만나서 화들짝 깨달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닦은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저절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게 현실적 문제잖아요. 계속해서 가가지고 어떤 조건이 성숙되어서 괴로움이 끝나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은 늦거나 빠른 거에 상관없이 그냥 그 길로 가겠다는 의지를 세우고 자기 페이스, 자기 걸음으로 가야 돼요. 이거 오버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이 길이 옳다라고 했을 때는 소위 말하면 갈 곳을 지금 아는 거 아니에요. 다 갈 곳을 모르거든요. 이제 갈 곳이 이 길이다 라고 정해졌다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돼요. 늦고 빠르고는 없습니다. 언젠가 가면 되니까. 다 업의 조건에 따라서 가도록 돼 있으니까. 내가 과거에 얼마나 닦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거예요. 닦은 사람들은 조금 빨라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늦으면은 늦은 대로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또 만들면 되죠. 남 탓할 거 없어요. 내 조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윤회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윤회가 단순히 윤회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들이 결합되어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윤회의 조건들은 구체적으로 무언가 그걸 조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윤회, 12가지 윤회 속에서 크게 3가지 윤회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번뇌의 굴레. 1번 칸에 번뇌가 있죠? 번뇌가 보통 우리가 니까야에서 말하기는 탐진치를 번뇌라 그럽니다. 근데 12연기에서는 1번 칸에 무명을 번뇌라고 그랬어요. 번뇌의 굴레 3가지가 있죠? 그럼 1번 칸에 무명으로 내려오죠, 그 선이. 그 다음에 무명을 타고 쭉 3번 칸으로 내려오면 가래와 집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뇌는 3가지예요. 그래서 3가지 번뇌. 그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번뇌로. 이렇게 108번뇌 하는 것이 탐진치 곱하기 과거, 현재, 미래, 곱보고 곱보고 108가지예요. 탐진치 그것밖에 없어요. 선심은 관용자의 지혜, 불선심은 탐진치예요. 탐진치에서 다 시작돼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무명이기 때문에 탐진치를 가지고 똑같이 시작해요. 그런데 선업에 따라서 탐진치가 많냐 적냐 하는 차이지 탐진치로 출발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나 없이 다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세 가지 번뇌 굴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번뇌가 무명과 가래, 집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1번 칸에 무명, 그 다음에 가래 집착은 몇 번 칸에 있죠? 3번 칸. 그러면 12연기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무명 속에 가래 집착이 지금 붙어 있어요. 뿌리로. 그러니까 그 무명이라는 뿌리에 찬털이 지금 가래 집착으로 붙어서 지금 세 가지인데, 그것이 과거의 무명과 현재의 가래 집착으로 나뉘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윤회하는 게 뭔가 하면은 과거에 1번 칸을 원인으로 행을 원인으로 식이 있어 1번 칸을 원인으로 2번 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또 다시 무명과 함께 있는 3번 칸을 원인으로 4번 칸에 또 태어남이 있다고요. 4번 칸이 생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칸을 원인으로 2번 칸에 태어남이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하고 있는 일이 가래 집착 업의 생성이기 때문에 3번 칸을 원인으로 4번 칸이 또 태어남이 있잖아요. 4번 칸은 태어남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1번 칸이 2번 칸으로 가서 태어나고, 또 3번 칸에 현재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면서 가래 집착에는 무명이 위에 그게 뿌리가 한 뿌리니까 세 가지가 또 돌아가서 4번 칸으로 태어났다. 세 가지 번뇌 굴레는 무명, 가래, 집착이다. 그래서 가래와 집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렸죠. 가래는 결정적인 것은 집착이고, 가래는 입질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느낌에서 가래 좋아했어, 싫어했어 하면은 좋아하고 싫어한 것만으로 반드시 연기가 회자거나 업의 과보를 받지는 않는다. 좋아했어도 좋아했네? 라고 얼른 알아차리면 2번 칸으로 뺏고서 한다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집착을 하면은 이제 연기가 회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번뇌 굴레가 이제 굴러간다, 회전한다, 이제 그래서 그 전개된다, 상속된다, 쌈사라 윤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는 제가 굴러간다, 회전한다, 소용돌이 친다 그런 의미로 전개된다 굴레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 탐진치 또는 무명가래 집착으로 이제 시작을 했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래요? 다음에 두 가지 행을 하죠. 그 행이 업이에요. 행. 2번 칸, 그 1번 칸에 두 번째는 두 가지 업의 굴레가 있잖아요. 두 가지 업의 굴레가 오늘 지금 이제 해야 될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업의 굴레, 업이라는 게 뭐죠? 행. 근데 무슨 행이라고? 의도가 있는 행. 그 원인이에요, 원인. 번뇌를 원인으로 업이 그리고 이제 생겼고, 업을 원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가까운 원인, 직접 원인은 행이에요, 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의 과보로 산단 말이 그 말이에요. 어디서 온 게 아니고 업의 원인으로 현재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업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업이 의도가 있는 과거의 행위.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업이 있는데 행위인데, 행위는 어떻게 나눠? 의도가 있는 행위인데, 의도가 있는 행위는 어떻게 나눠? 선한 행위와 선한 의도와 선하지 못한 의도 두 가지가 밖에 없어요. 선한 의도는 관용차의 지혜예요. 선심. 선하지 못한 의도는 뭐죠? 탐욕성내 머리석음. 그러니까 행위, 의도인데 그 의도는 크게 두 가지다. 선심과 불선심이다. 다 거기서 파장돼요. 한 인간의 마음에서 다 파장된다면 두 가지 마음에서 시작돼요. 큰 거대한 뿌리예요. 그게 선심과 불선심 함께 가지고 있어,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옛날 성선설, 선악설에서 뭐 원래 선하다, 원래 뭐 악하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두 가지 함께 있어요. 요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엽적인 측면에서는 옛날 그 물리학에서 핏이다, 파장이다, 핏이다, 파장이다. 뭐 어느 것 하나가 옳다라고 그것을 통합하는 큰 시각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과학이나 학문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부딪혔죠. 종교도 다 똑같은 건데 비슷비슷한 건데 뭐가 옳다. 이데올로기도 다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무슨 주의 다 더 좋은 삶을 위한 것들 아니에요. 근데 어느 것도 좋은 건 없어요. 인간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다 변화시켜버리고 다 아무리 좋아도 문제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는 오민정치예요. 아니 표 많이 얻어서 찍었다 그게 정의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짜르 황제가 짜르잖아. 그 러시아의 그 황제 니콜라이 그 황제 그 문화들이 굉장했습니다. 러시아 근데 유럽 발레 갔다가 볼쇼이 발레 세계적인 발레를 만들고 개발도 많이 하고 근데 그 황제의 억압에 항거하고 나선 공산주의자들이 함께 더불어 살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군주제를 전제 군주를 타파하고 지금 오히려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국가를 경솔했는데 오히려 민주주의보다 더 못하잖아요. 지금 그런 압제, 탄압, 군사 독재, 더 무지몽매한 이름은 그럴듯하잖아요. 공산주의, 민주주의도 이름이 그럴듯하고 그 무슨 소용의 이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느냐 하는 문제 구호는 아무 소용없어요. 이데올로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제 그것이 악이냐 선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악도 선도 아니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순간순간의 마음이다. 이때는 선했다. 이때는 악했다. 그것을 통합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걸 통합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제3의 시각을 가져가지고 그것을 다 극복하자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에서 빛이다 입자다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빛하고 입자는 같은 것이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위대한 소설 표현이다. 나는 사상 쪽에 속했어요. 사상이다. 표현이다. 그럼 막 서로 목을대를 세우고, 옳다 그러고, 막 화나면은 이제 먹는 술을 막 상대편한테 뿌리고, 싸우고 헤어지고, 적당히 내가 틀린 것 같아도 이제 틀렸다고 주장하기도 힘들어요. 이제 하다가 보면은. 학교를 졸업하고 조금 더 나은 시각으로 이제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표현과 사상이 같이 있어야 돼. 근데 어느 것 하나를 특정해서 그것만 옳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미시적인 안목인데 우리 위파사나 수행은 거시적인 안무로 선, 악을 떠나서 단지 하나의 모든 것들을 현상으로 놓고 보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의미 무상고무화가 발견돼서 해탈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에요. 옳다 그러다 무엇이 좋다 싶다 그거 그렇게 보지 말란 얘기예요. 양비론적으로 옳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뭐가 옳아요? 뭐가 그르고 단지 순간순간의 연속적 현상으로 놓고 보면 거기에 결정적으로 나라고 올 것도 없잖아요. 그게 해탈의 자유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행인데 행은 뭐냐? 의도다. 그럼 그 의도가 나의 의도느냐? 순간순간의 마음이다라고 그래서 당초에 내가 없어지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니까. 12연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걸 내가 윤회한다라고 볼 이유가 없어져. 이렇게 연기를 해체해 놓고 보면은 그래서 자꾸 해체신 거예요. 부처님이 정신과 물질을 온이라고 하고 또 거기다가 온 무더기자를 한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들이 모여서 결성된 것이지 어느 것 특정한 거 하나가 주도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다 라고 부처님이 계속 그래서 무더기다 결합이다 그것을 이끄는 주도하는 어떤 실체 그것은 없다 조건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해서 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눈이
대상을 빛에 의해서 보고 아는 네 가지 조건 중에 뭐 하나만 없어도 안 된다. 그러면 네 가지 조건으로 아는 거지 내가 아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눈이 내 아니고 대상이 나 아니고 빛이 나 아니고 그것을 아는 마음이 내 아니다. 조건들이 원인으로 만들어져서 결과로서 아는 게 있다라고 해서 자꾸 그것을 분석해서 나를 해체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모든 문제의 고통 원인은 나니까.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내 자식, 내 남편, 내 몸, 내 마음이니까.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만들어온 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를 위해서 이렇게 해체한 거예요. 거기 나 어딨냐? 나라고 할 것이. 그래서 몸과 마음을 계속해서 보는 것도 과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 그러면 마음은 있지만은 그것을 아는 마음이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이라 그러면은 조건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일 뿐이다. 나라고 할 것이 없으니까 너무 나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다 너 우리 여보 당신 부르기 위한 명칭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그게 사실은 아니다. 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관념과 실제의 문제예요. 영원히 우리는 자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소위 내가 없다는 무아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많은 수행자들이 여기서 걸려서 안 해요. 내가 없다니 그 재미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아에서 무아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그래요. 탁 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얼른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아라한 못된 거예요 지금.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없을 뻔했네. 고통이 극심하면은 에이 죽어도 좋다 하고 그걸 뛰어넘는데 고통이 적당하니까 그 내가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갈라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실제입니다. 와서 조금 얼마 안 하면 또 무아의기가 나와서 기분 나빠서 못 오겠다는 얘기를 직접 하곤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덜 괴로운 거예요. 지금 막 괴로워서 나온 거예요, 이제. 자, 그렇듯이 두 번째 굴레는 업의 굴레입니다. 근데 업의 굴레가 의도가 있는 행위다. 근데 의도는 선한 의도와 악한 의도가 있다. 거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근데 그 선한 의도, 악한 의도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두 번째는 업의 굴레입니다. 두 가지 굴레죠. 1번 칸의 업의 굴레는 행입니다. 쌍카라라고 그래요. 업은 깜만데 여기서 쌍카라. 행위. 근데 여기서 행을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업이라고 그랬는데 업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행을 통해서 식이 있잖아요. 행을.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전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이 태어남이에요. 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로부터 온전히 그대로 받아서 태어난 것이지 어느 날 천둥에 개 뛰어들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온전히 고스란히 자기가 한 행위 과거 그대로 받아서 태어난. 억울해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그대로. 다행으로 여기서요. 인간으로 태어난 거.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거. 이런 선업이 또 어디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잖아요. 지금 암흑에서 벗어났다고요. 길을 잡았다고요. 뭐가 보인다고요. 이제. 인류사에 이것을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부처님의 정법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이것을 만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농담 아니에요. 부처님의 이 위파사나 그 가르침이 2500년 만에 여기 들어왔는데 2500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12연기도 이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12연기 2500년 만에 들어온 12연기예요. 이 지금 여기 있는 12연기는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12연기하고 달라요. 우주적 12연기예요. 한 개인의 12연기 아니에요. 지나 참나가 있어요. 힌두교 접목돼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그 인연의 그 다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가 막히고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정말 겸허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조금 더 언제 이거 그만둘지 몰라요. 조금 더 이것을 잡았을 때 깊게 이해하고 가까이 해서 삶의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또 우리가 마음이 변할지 봐. 어떤 업이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라서 지은 대로 받는다. 그래서 업 자성정견. 이 업의 과보는 그림자와 같다. 3번이 이제 과보니까 2번 칸만 한번 해보죠. 이제 2번 업만. 그래서 1번 칸의 행의 선을 따라서 내려오면 3번 칸의 업의 생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업이 있죠. 1번 칸에는 행. 근데 이 행이 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세 가지 행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업이 세 가지잖아요. 신, 구, 우, 삼업. 생각과 말과 행위. 생각은 허공에다 쓴 글씨, 말은 모래 위에 쓴 글씨, 행은 바위 위에 쓴 글씨라서 과보가 생각과 말과 행위의 과보가 그렇게 달라요. 말은 생각은 뭔 생각을 못 해요. 근데 말은 조금 더 책임이 있죠. 행위는 못 바꿔요. 받아야 돼요. 자기가 한 행위는. 그래서 신구 삼업을 행위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1번 칸의 행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 행위죠? 그럼 과거의 행위는 형성된 거예요? 지금 생성하는 거예요? 형성된 거예요. 형성되어서 그것으로 딱 지금 택배 받아가지고 현재 우리 몸과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 못 바꿔요. 택배 이제 몸과 마음 생겨서 못 물려. 포장 다 뜯어서 이제 안 물려줘. 그러면 형성된 업이다. 그러면은 형성된 업으로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못 바꿔. 그러니까 과거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2번 칸에서 3번 칸, 1번 칸으로 가는 링크 있죠. 왔다 갔다 와. 계속 우리는 1번 칸 과거에가 살아요. 1번 칸 지난. 거의 지나간 거 지금 이전. 아침에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과거생. 전부. 지금 이전. 누가 날 미운 소리 했네, 어쨌네, 두고 봐, 어쩌고 저쩌고 전부 복수하고 분노하고. 그러니까 형성된 업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1번 칸으로 가서 과거에 연연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 1번 칸의 행은 쭉 선을 타고 내려와 보면은 이제 3번 칸에, 그러니까 1번 칸과 3번 칸, 2번 칸과 4번 칸은 같아요. 1번 칸이 2번 칸으로 가서 원인과 결과고 3번 칸을 원인으로 또 4번 칸이 생겼으니까 12연기 안에서 시제가 두 개예요. 그러면은 과거는 형성된 업이고 지금 2번 칸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면서 형성된 업으로 받아서 현재 2번 칸에 몸과 마음이 생겼죠? 근데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은 3번 칸이라고요, 지금. 좋아하고 싫어하고 집착하고 업을 생성했다고요. 그걸 깜마바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형성된 업이 아니고 지금 생성하는 업을 새로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에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의 에너지로, 현재의 원인으로 지금 이후, 미래, 다음 생에 태어남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어느 의미로 우리가 현재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온 그대로 조건이 성숙되어서 어느 한 결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장소, 사악도다, 축생이다, 욕계천상이다, 색계다, 무색계다, 아니면 해탈이다. 지금 내가 한 대로 미래가 결정된다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두려워할 게 아니고 현재 내가 어떤 업을 생성하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시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과거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시제가 현재일 때 지금 새로운 원인을 만들고 괴로움이 적고 깨어 있을 수 있고
지혜에 풀을 붙일 수가 있다. 현재에서만. 그 수행이 현재로 오는 거예요. 현재로 올 때는 무엇을 딱 잡을 때 분명하게 현재로 오죠?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에요. 현재로 오는 것은 몸과 마음밖에 없어요. 시제가. 그래서 깨달음은 현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은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에요. 사마타 수행은 몸과 마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마타는. 어떤 대상도 가능해요. 근데 위파사나만 몸과 마음이에요. 오직 생존의 문제로 와요. 근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답이 몸과 마음에 있어요. 몸과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의 출구는 몸과 마음이에요. 다른 데서 없어요. 그래서 그 부처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12연기가 12가지가 전부 몸과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오니까 느낌이 있었어요. 느낌을 잡으니까 대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분리해서 보는 위파사나로 바로 무상고무와의 지혜가 난 거예요. 느낌 자체는 변하니까. 느낌은 나의 느낌이 아니고 감각기관이 느끼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또 부처님에 의해서. 내 몸과 마음인 줄 알았지 처음에는. 그래서 12연기를 깨닫고 다음에 위파사나로 무상고무와로 아라하니 해탈의 자유를 얻으신 거예요. 반드시 연기가 전제가 돼야 돼요. 연기 안 되면 안 돼요. 연기 원인과 결과라는 것 속에 고진멸도 사성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해탈하는 것은 예비 단계에 있던 위파스나 수행으로 해탈 얻고 12연기 안에 해탈의 조건들이 성숙되어 있는데 아직 해탈까지는 못 갔어. 원인과 결과만 알았지. 해탈의 구체화된 실천적 행위는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함께 있어요. 12연기 안에. 꽃은 위파사나로 12연기의 조건을 해탈의 그 출구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사성제, 윤회에서 벗어나는 소위 멸성제가 생기고,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해서 안 넘어가면은 팔정도 토성제,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은 느낌에서 가래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그 팔정도 토성제고, 가면은 윤회해버려서 윤회하고, 안 가면은 멸성제, 열반을 얻어서 고진멸도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완성된다. 그래서 두 번째 굴레는 업의 굴레입니다. 업의 굴레는 두 가지입니다. 1번 칸의 업의 굴레는 행입니다. 다시 1번 칸의 행의 선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3번 칸의 업의 생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업의 굴레는 행과 업의 생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원인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행은 과거에 있었던 업의 형성이고, 업의 생성은 현재 새로 만들어진 업의 생성입니다. 두 가지를 같은 업이지만 과거의 업과 현재의 업으로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업의 생성을 빨리 여러분 깜마 바와라고 하는데, 깜마는 업이고요. 저 표시가 이상하죠. 이렇게 업하고 생성하고 다르게 표현하려고 그렇게 모곡사야도가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면 깜마 바와, 깜마가 업이잖아요. 바와가 업유, 만든다, 생성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 한문으로는 업유라고 그러는데, 이제 빨리어로는 업의 생성. 그러니까 그 새로 만들었다 하는 것들이 조금 그 어감이 조금 구체적이라서 전 업의 생성으로 써요. 그러니까 깜마 바와고, 바와는 생성하다. 근데 한문으로는 업유, 업이 있다. 그래서 지금 번뇌의 굴레가 굴러가서 행위를 해야지. 번뇌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의도가 이제 번뇌야, 탐진치야, 어리석음이야.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했어. 그래가지고 2번 칸에 태어났어. 근데 그 행위에 대한 뿌리는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제 주로 우리는 3번 칸에 가서 새로운 업을 만들지. 영향은 과거의 행위로부터 받았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굴레. 그러니까 행위를 했으니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우리의 사람이 그림자가 따르듯이 그게 과보예요. 그 과보가 인과응보예요.
그걸 줄여서 과보라고 그래요. 그걸 원인과 결과라고 그래요. 원인과 결과를 인과응보, 과보, 윤회, 연기의 회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 쌈싸라 왔다 다양하게 쓰는데 이제 줄여서 과보라고 그래요. 과보. 세 번째 과보의 굴레입니다. 근데 세 번째 과보의 굴레 4번 칸에 몇 가지 과보의 굴레라고 했죠? 8가지. 자, 3가지 번뇌의 굴레가 업 2가지 업으로 그래서 8가지 과보의 굴레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무명 하나만 굴러가는 게 아니고 무명하고 갈의 집착이 모여서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치가 않아요. 우리 마음이 복잡한 것이 뭐 하나 딱 하면은 감자, 고구마, 줄기 엮듯이 쭉 따라와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 간단치 않은 것이 단지 욕심 하나만 있지를 않아요. 어리석음, 막 성냄, 분노, 막 온갖 것이 지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만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사돈네 팔종까지 막 따라오잖아. 우리들 얼마나 복잡해. 회사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별의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다 붙어 있잖아. 그렇게 얽혀 있어, 우리들이. 그래서 마음이 간단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것을 다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네라고 단지 알아차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복잡한 것을 다 어떻게 해결해? 그냥 있네 라고 알아차리기만 하면은 그것들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소멸하는데 그 복잡한 것들을 낱낱이 다 헤아리려고 그러면은 사유에 빠진다고요. 집중이 안 돼요. 생각에 빠져서. 그러니까 뿌리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태어남이 있죠? 4번 칸에 세 번째 굴레. 무엇으로 태어났죠? 무엇을 원인으로 생이 있죠? 업의 생성을 원인으로 생이 있다. 이때 업의 생성은 업이라고는 아까 그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그랬죠? 무슨 행위를 생성시켰어? 선한 마음으로 생성한 거냐?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생성했느냐에 따라서 태어남이 달라요. 그러면은 미래에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났어요. 선한 행위, 선하지 못한 행위의 결과로 태어났어요. 결과로 태어났어요. 거기 다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부르기한 명칭이에요. 순간순간에 무수한 마음들에 결합되어서 그 에너지로 태어난 거예요. 12연기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 원인과 결과가 조건에 의해 태어났다라고 할 때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으면 우리 조상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있어요, 없어요? 신은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여기 개입 못해요. 업차성정견이에요. 오직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미개한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뭘 알아요? 그 태풍을, 지진을, 그 가뭄을, 온갖 자연재해를 그냥 하늘에 빌고 비와 달라고 기우제 지나고 두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뭔가 기대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초월적 존재에 기대할 수밖에 그것도 일종의 피난처예요. 피난처예요. 저는 지금 어떤 특별한 종교를 믿고 또 부처님의 가르치면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나서 종교에 대한 견해가 바뀌긴 했는데 저는 제가 믿었던 종교를 처음에는 밝혔어요. 근데 이제 내가 무슨 종교를 믿다 일로 왔다 그러면 그 내가 믿던 종교를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나한테 그 종교가 많은 이로움을 줬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근데 거기서 떠났다고 내가 있던 자리에 침 뱉는 격이라서 내가 어떤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에서 놓고 보면은 가르침이 아닌 초월적 존재가 들어오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도 여기 초월적 존재가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부처님도 못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신도 못 들어와. 아닌가요? 그럴까요?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 한 인간의 업차성정견, 조건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굴러간 힘밖에 없어.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은 굴러가는 지혜의 깨달음의 과정에서 뭔가 종교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길, 새로운 이데아를 제시해서 우리를 불행해서 행복으로 이끌려고 만들어진 게 종교 아니겠어요? 이데올로기? 그러면은 최고의 종교라고 하는,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불교적 관점에서 신을 부정할 때, 신을 믿는 종교 가지고 있는 막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이렇게 헤아리지 못한 문제들은 나름대로 있겠지만은 그것은 없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불가피 있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함께 가야 돼요. 기독교도 이슬람도 유교도 도교도 인연이 닿아서 그거 믿었을 뿐이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고통을 조금 해결했으면 돼. 지금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옳다 그르다 선악을 따지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게 나의 것이에요? 선할 때, 악할 때 순간순간의 마음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종교도 다 필요해서 사람들이 만들었을 뿐더러 거기서 이익을 얻었으면 그것으로 존재의 가치, 당위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종교가 최고라고 해서 어느 종교를 비난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으로 봐서 이제 흔히 종교를 비교해서 말할 때 우열,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그게 바로 그 빠나두라 대논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스리랑카에서 영국 식민지 지배받을 때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탄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기 직전도 가고 그리고 막 다 피난해서 미얀마는 곡창지대니까 스리랑카는 작은 섬이고 다 피난 가고 그래가지고 밖에 봤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부티스미 오리지널 부티스미 테라와다가 교세가 위축돼서 사라지기 소멸 직전이었죠. 근데 그 바나두라 대논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기독교 목사님 보고 종교 논쟁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다 하고 기독교에서 이제 했잖아요. 근데 스님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경전 암송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 가르침 바이블을 다 암송해버렸어요. 그리고 토론이 지금 불교가 얼마나 논리적이야. 완전히 모든 것들을 토론이 됐는데 세계에서 다 중계를 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구름처럼 운집해가지고 유명 그 바나두라 대논쟁에 책으로 나왔어요. 그때 불교가 승리했어요. 그리고 비로소 스리랑카에 테라와다 상주와 불교의 새로운 기풍이 생기고 거기서 그 유대인들 독일계 이스라엘이 그때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서 세계의 그 테라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빨리어 경전 번역하고 해서 PTS 본이 다 그런 거예요. 그 이후에 다. 나중에는 목사님들이 경전을 또 다 외워가지고 그 거대한 토론을 해. 그 바나두라 대논쟁이야. 그런 것처럼 자 보세요. 이제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꼭 이걸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종교와 어느 종교를 말함에 있어서 보세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세속에서 윤회하는 삶 속에서 있는 이데올로기, 이상을 가진 종교냐, 윤회를 벗어난 종교냐. 이 세상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행은 사마타냐 위파사나로 구별되는데 사마타는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선정의 고요함, 천당, 좋은 데 간다. 근데 위파사나는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퀄리티, 가치를 따지기에 앞서 그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좋은 데 태어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느냐 아니면 해탈을 목표로 삼느냐 함에 있어서
목표가 다를 뿐이지 옳다 그르다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정해 중에서 개는 뭐예요? 알아차림이 있는 도덕적 덕목이잖아요. 세속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기에 의해서 집중을 하죠. 집중은 고요함이 목표야. 그래서 선처, 좋은 데 태어나. 욕계천상, 인간, 사학도에 안 태어나. 그 다음에 선정수행을 하면은 새끼, 무새끼에 태어나. 천당 가는 거예요. 신의 품으로 귀하는 거야. 그거 목표니까, 그거 이상은 모르니까. 개정해서 사마타는 정까지야. 고요함이 목표야. 근데 해는 위파사나 수행으로 찰나산매로 윤회가 끝나는 해탈이야. 그게 부티즘이야. 불교의 최종적 가르침이야. 이런 그 과정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가 옳다 그러다. 그러니까 사마타에서 끝내고 싶은 사람은 사마타 끝내고 계속 윤회해. 근데 부처님은 그 윤회가 괴로움이다. 궁극에는 해탈의 자유를 얻어라 하는 출구를 제시했고, 거기 살기를 원하면 계속 무섭게 그냥 까마득히 오랜 세월 거기 살면 돼. 이런 목표가 무엇냐 하는 문제이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 모든 이데올로기, 모든 사상, 모든 종교는 다 존중받아봤다는 거예요. 어느 것 우열을 가려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게 필요해요. 응? 거기서 이익을 얻으면 됐지. 예.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사람은 또 그거 찾아서 가면 돼. 낱낱이 인연에 따라서 선택되는 것이지, 그것들이 꼭 이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최종적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왈가왈부 비난하지 말라고요. 비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누구도. 근데 왜 비난하냐고요. 터다곰터나 같은 불교끼리 소승이다, 대승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참된 뜻을 모르고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근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잡다한 댐마에 빠져가지고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저는 12연기를 지금 16년째 공부하고 있잖아요. 농담 아니에요. 12연기 지금 부처님 12연기는 한국에 처음 들어왔어요. 미얀마 경전에 있는 12연기를 이렇게 모국사여도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종교끼리의 문제, 불교끼리의 문제, 어떤 수행의 모든 문제, 뭐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옳다 그러다 하고 있잖아요. 저는 12연기로 딱 봐요. 그래서 명쾌하게 이미 답이 나와요, 마음속으로. 옳다 그러다 할 필요도 없어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의 구조 속에서 이 어떤 자연적 현상계 질서 속에 들어오지 않는 이론이면 그건 삿된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도 왜곡하면 그것도 삿된 거예요. 이 안에 다 있어야 돼요. 현상계의 질서예요, 이건. 이것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 여기 벗어난 출구도 있잖아. 집재고재, 집재고대 돌아가는 것은 윤회하는 세계. 근데 느낌에서 가래, 도제, 또 안 넘어가면은 밑으로 윤회를 벗어나는 멸제,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 성스러운 질, 윤회 끝난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비담마라도 불교에 뭐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옳다 그러다 하는데, 나는 누가 불교 이론으로 이러고 저러고 할 때 12연기 이 도표 이것들이 딱 머릿속에 스크린 돼가지고 여기에서 이 받으면 그건 아니네.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상계의 질서예요. 현상계가 질서 아닌 부처님이 인위적으로 만든 특별한 도구마, 독단적 교리가 아니에요. 운이 되어 나가는 현상계의 질서예요. 그게 질서. 원인과 결과가 중불나게 하면은 거기 중불난 것에 대한 과보를 또 받고, 순하게 가면 또 순한 과보 받고, 그래서 역천전응하고 순천전응하고 역천전, 그거 다 과보로 나타나는 것들 뿐이야. 누가 뭐라고 한 톨도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수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가 알고 바른 행위를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의 생성이 이제 태어남이 있잖아요. 근데 8가지 과보를 받는다고요. 그렇죠? 몇 가지 과보를 받는지 봅시다. 첫 번째, 업의 생성으로 태어났죠? 근데 태어나기 이전에 그 밑에 있는 글씨를 보세요. 뭐죠? 업에 들어가 생을 받는 과정. 이것을 생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죠?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입태해서 자궁에 작은 기름방울이 형성되는 것이 생유예요. 태에 들어가는 존재. 그것부터 넣어요. 생명이야. 생명이야. 그러니까 그 뱃속에 있는 아이 죽이면 살색이야. 나중에 그놈이 부모 죽여요. 저 수술했다고. 신문에 크게 나지. 자식이 부모 죽였다. 근데 옛날에 부모가 자식 죽였어. 치고받고 계속. 그게 인과응보예요. 복수해요. 반드시. 그러니까 모르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존중해야 돼요. 생명이에요. 부처님 가르치며.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생을 원인으로 태어남이 있었지, 아니 업의 생성을 원인으로 그 태어남 이전에는 태에 들어가서 그 생을 받는 생유, 생과 생유. 그 다음에 생과 생유가 있지. 그 다음에 늙어서 죽는 노사가 있죠. 그러면 4가지네요. 3가지죠. 3가지. 그래가지고 태어났어. 그럼 이번 칸의 것이 그대로 옮겨가야지 미래에. 그러니까 태어남이라는 것과 병들어서 늙어서 죽는 것과 입퇴하는 것 3가지를 포함하고 온 몸과 마음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3가지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번 칸의 것들이 그대로 가야지. 뭐가? 식. 이번 칸에 식이 있잖아.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 육입, 접촉, 느낌. 그것들이 이번 칸의 것들 오온이 그대로 옮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온이 옮겨가는 과정에 업유와 태어남과 이미 태어났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태어났어. 그러면은 업의 과보로 태어났어요. 그냥 얼른 뚱땅 태어났어요. 업의 과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태어남에는 반드시 늙어서 죽는 아유, 수명이 가지고 태어나는 거. 병을 가지고 태어나고 수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노사, 늙어서 죽는 거. 태어나자마자 뱃속에서 죽는 사람도 있겠죠? 한두 살에 죽는 사람도 있겠죠? 늙어서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그 얘기는 생에는 이미 태어나면은 수명이 결정돼요. 업의 과보로. 저도 뭘 옛날에 보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뭐 꼽아봤잖아요. 3대 할머니, 우리 3대 할머니가 뭘. 근데 내가 딱 태어났는데 이렇게 꼽아보더니 나는 그것밖에 2가지만 기억 안 나는데 이놈이 처복 있네. 어쩐지 어떤 사람이 나 좋아해도 시시해서 다 그렇게 마음이 안 갔어. 근데 나 수행하도록 밥 먹여준 사람한테는 마음이 그것도 확 간 건 아니고 마지못해서 갔어. 내가 수행하려고. 내가 오랫동안 지금도 밥 얻어먹고 있는데 그 처복이요 이게. 안 쫓겨나고. 내가 미얀마에 10년을 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연금으로 내가 밥 얻어먹고 사는데 처복. 하나 명이 길다고 그러더래. 명이 길다. 근데 나도 올해는 못 살 것 같아. 이제 체력이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명이 긴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하고 잊어버리고 살지만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올랑 가서도 또 여기서도 교통사고 나서도 이미 죽었어. 나는 교통사고로.
근데 살아나 튕겨져 나와가지고 팍 튕겨져 나와. 핸들이 의자에 와 탁 그냥 탁 부딪혀가지고. 옛날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 에어백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차, 제가 무슨 운수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전무가 와서 보더니 부들부들 떨려서 일어나 탁 부딪히고 튕겨져 나가버렸어요. 근데 동호대교에서 튕겨져 나갔는데 강으로 안 떨어지고 그 난간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들 뭐 몇 가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미루어 짐작한데 수명은 있는 것 같다. 딱 월남에서도 딱 치고 밟았으면 터지는데 딱 받기 전에 발견했어요. 내가.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과 노사가 함께 있는 이유는 태어날 때 늙어서 죽는 것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죽을 때 죽으니까. 그게 업의 과보로 수명이 결정되어 있고 세 가지 조건에 의해 죽는다고 그랬죠. 첫째, 업의 수명이 끝나요. 그걸 돌멩이를 던지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돌멩이를 멀리 안 나가면 금방 죽는 거예요. 멀리 던지면 그 던지는 만큼의 그 길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 어느 대학교 총장 하던 제 친구가 딸을 낳아서 죽었다고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도 안 하고 그 어린애, 내가 그 새끼 고양이 죽은 것만 해도 그냥 기분이 나쁘고 그렇게 막 고통을 겪는데, 그 친구는 얼마나 탄노 스님 제자예요. 근데 탄노 스님이 그 얘기를 했더니 딱 인연이 그것밖에 안 됐네. 딱 그래서 그냥 정신이 팍 나더래요. 인연이 그것밖에 안 됐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짧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 업이 그만큼,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면은 기분 나쁠 수 있지. 절대 업 얘기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기분 나쁘게 해요. 업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큰 스승이 얘기하면 아이고, 딱 그 마디에 자식에 대한 집착이 딱 끊어지더래. 업인데 어떡할 거야? 걔가 죽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타고 태어났는데, 그걸 12연기 아비담마에서 자세히 다 밝히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죽고 그러니까 지금 뱃속에서도 죽고 태어날 때도 죽고 태어나서 죽고 또 엄마도 죽이잖아. 옛날에는 태어나자 엄마 죽인, 옛날에 그 난산 때문에 죽어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가까이, 그러니까 뭔가 첩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한 그 소위 네거티브가 있더라고요. 엄마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조금 이해하려고 그랬지. 어느 체벌인데 엄마가 일주일 내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체벌의 마음속은 잘 모르겠지만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우리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자, 적부족이자 우리끼리 그랬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한이 있을 거 아니야, 계속. 그리고 심지어 우리 어머니는 6.25 때 피난 내려가고, 여기서 이제 6.25 때 우리는 1.4.5 때 피난 내려가고 이제 아버지 헤어졌죠. 시골 내려가니까 우리 어머니 보고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또 집안 어른들은 우리 어머니 각자의 업인데 우리 어머니 보고는 남편 잡아먹었다고 또 그렇게 여자들이 애민 소리 듣잖아요. 나도 딸 셋 낳았는데 내 책임인데 우리 누님들은 다 우리 집사람 책임으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누님 내 책임이요. 내가 왜 그 애엄마 탓을 해? 우리 매형도 또 제 이름을 부르면서 누님이 우리 어머니 묘 앞에서 그러고 있어? 매형이 그러는데 동생, 그래서 뭐예요 그때? 준이는 어디 가서 애도 하나 못 낳아가지고 돌아? 우리 집사람은 누님 참, 막 집사람이 울죠. 그 누구 책임이냐 그게. 누구 책임인지 모르겠어.
휘차의 상호적 문제이긴 하지만 누구 책임을 따질 게 뭐 있어? 그게 업의 조건인데. 예, 그 업의 난 업의 조건으로 봤어요. 응? 부처님은 반드시 아들을 낳는데 나는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이제 부처는 못 돼. 역대 모든 부처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요. 예. 그리고 반드시 결혼을 해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그 의미가 없는 것들을 알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모르니까 크게 생각하고 콩닥거리지 알면 별것도 아니야. 그런 거야, 세상이. 경험하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크게 키워 생각하지. 환상으로. 그런 것처럼 자 돌아갑시다. 그래서 생과 생유, 그 다음에 노사, 거기에 정신과 물질, 육입, 접촉, 느낌, 생, 그렇게 해서 8가지가 돌아가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 번뇌가 2가지 업을 일으키고 그 업이 과보를 만드는데 8가지의 조건들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는 생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생이니까 식은 이번 칸은 식이지만 저쪽에서 생이단 말, 태어남. 거기서 태어나면 미래에 늙어서 죽는 수명이 거의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언제까지 살도록 돼 있고, 살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살도록 돼 있는 업의 수명의 기간이 끝나면은 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데, 업의 수명이 끝나면은 뭐가 끝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죠? 그러면 업의 과보가 끝나면 과보에 의해서 지탱하고 있는 마음이 끝나요. 마음의 수명이. 마음의 수명이 끝나면 그 마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사는 무엇이 끝나겠지? 몸의 수명이 끝나요. 그래서 몸의 수명이 끝나가지고 세 번째 마지막에 몸의 심장이 뛰는 것으로는 구별 못해요. 체온이 식는 것으로 판단을 하신 그러니까 부처님밖에 못해요. 아직 살았다 태어난 사람은 심장이 뛰고 있대요. 체온으로 판정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음은 3가지 조건, 업의 수명, 그다음에 마음의 수명, 몸의 수명이 3가지가 끝나서 죽는 거예요. 마지막 체온이 아직 살아있어. 마음이 안 떠나서 딱 떠나는 순간 마음은 그 자리에서 끝나. 근데 마음에 담긴 인과응보, 종자, 과보가 즉각 몇 초도 안 걸리고 즉각 새로운 공간, 새로운 장소,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요. 그게 죽죠? 바로 여기 안 넘어가요. 태어남으로. 끝나 여기서. 근데 공기를 타고 강력한 빛을 발생하면서 무명과 행 이것을 끌고 태어남으로 가요.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태어났으니까 이게 지금 태어날 원인이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마지막 마음에 살아있는 날들 동안의 한 행동, 살아있는 날 동안의 행동에 마지막 죽음의 마음에 니미타 표상으로 저장되어서 그 표상의 세계에 가서 딱 태어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49일 절대 아니고 시간이 어디 가서 멈추지 않듯이. 그래서 죽을 때의 마음과 태어날 때의 마음이 같아요. 그래서 그 쭈띠 찌따라고 그래서 죽음의 마음. 근데 일어났다 호흡, 마음, 업의 과보, 마음, 몸의 온도가 딱 떨어지고 즉각 이미 갈 곳이 보여. 즉각 또 새로운 태어남이 생겨 여기서. 이거 죽어가지고 공기를 타고. 그래서 이 테두리 가의 화살표는 죽은 뒤에 이리로 안 넘어가고 별도의 공간으로 혼불로 해서 빛이 그렇게 나서간대요. 다르게. 혼불이라는 얘기가 주석서에 있더라고요, 정말. 그 마음에 담긴 업의 과보가 딱 강력한 빛을 발생한다고 이렇게 주석서에 기록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건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 죽을 때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고 그러면은 그 마음에 저장되어 있어 사학도에 태어날 위험이 있지. 근데 아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지혜를 가지고 죽으면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위대한 스승이 돼서 윤회가 끝나든가 아니면은 욕계 좋은 천상, 선정수행을 했으면 색계에 가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대로의 세계에 가서 태어난다고요. 주로 불교도는 욕계 천상에 도솔천에 많이 모여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불교도만 천당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를 안 믿는 선한 사람도 다 가죠. 이슬람도 선한 사람, 어느 사람, 기독교도 선한 사람들, 유교도 선한이라는 사람들, 그 일종의 그 에너지들이 모여 있는 그룹들, 주로 어느 부류의 그룹들이 모여 있는 천상들이 그렇게 있대요. 그럼 끼리끼리 모여서 거기서 담론하고 즐기고 산대요. 그리고 그룹으로 산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미타 니카에 보면은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와서 부처님한테 얘기할 때 그때 누구의 아들이다가 화생이니까 임신하는 게 아니고 뚝 떨어져서 아름다운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그렇게 그 좌장, 그리고 거기서도 다 업의 과보가 다르니까 조금 더 스승들, 위에 있는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 밑에 함께 있을 때는 부모로 여긴대.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부처님한테 와서. 우리도 모이자고요, 이제. 그때 좀 봐줘. 혹시 스승이 되더라도. 그게 다 모인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감각기관이 우리하고 달라. 먹지를 않고 배설을 안 하니까. 보고 듣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무색계는 보고 듣는 게 없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 무슨 입의 기능, 그 배설 기능 이런 것들은 감각 기능, 감각기관 중에 쇠퇴했겠지. 예. 그러니까 보고 듣는 기능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보고 그 부처님의 담마 거기서도 이제 좌장들이 얘기를 할 테니까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깨달음으로 의식이 고양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죽을 때 옷이 남루해지고 향기가 조금씩 안 나고 그러면 안 돼요. 저기는 행복관 있고 고통은 없거든요. 육계천상은. 근데 뚝딱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돼. 본인이 옷이 남루해지고 향기가 안 난대. 예. 근데 뚝딱 없어졌는데 이렇게 위에서는 아래를 보니까 뭐 돼지로 태어났다, 뭘로 태어났다 할 때 약간의 슬픔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에서 아래는 보는데 아래에서 위는 못 봐요. 애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데 부모는 애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때 천상에서도 약간 슬픔을 느낀대. 같은 그 패밀리가 뚝 그러니까 미얀마 속담에 꿀꿀거리는 돼지를 보고 아이고 천상에 계시다가 여기 와서 고생하시네 라는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에 태어날지 몰라. 다음 업은 이게 부처님밖에 몰라. 어떤 조건의 업이 어느 때 어떻게 올지는 몰라요. 가변적이야. 그래서 지금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되면은 적어도 사학도에는 안 떨어진다. 그리고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하면은 그 과보를 알아서 나쁜 짓을 안 하기 때문에 사학도에 안 떨어진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면은 쫄라 소타파나라고 해서 작은 수다원이라고 해요. 아까 도가를 못 얻었어도 수다원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작은 수다원이다. 연기로.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수다원이 되어야 이제 업의 과보를 분명히 알아서 10번에 한 번 들어갔기 때문에 사학도에 안 떨어진다 하는 것들이 이제 세 가지 굴레입니다. 그래서 무명의 번뇌의 굴레이면 행은 업의 굴레이고 오는 과보의 굴레입니다. 번뇌의 굴레를 원인으로 해서 업의 굴레가 있고 업의 굴레를 원인으로 해서 과보의 굴레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생에서 번뇌 굴레와 업의 굴레라는 두 개의 굴레와 함께 살았습니다. 다시 현재 이제 과보의 굴레로 현재 오온을 받았습니다. 또한 과보로 받은 오온이 고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았어. 근데 이게 받은 거 2번 칸이나 4번 칸 지금 받은 몸이 괴로움이 진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우리가 알면은 괴로울 짓 안 하는데 괴로움이면서 괴로움과 맞서 싸우려고 그런다고. 고제를 고성제라고 그러죠. 왜 고성제죠? 괴로움이 못났다고 성스러운 진리야. 괴로워 죽겠는데 괴로움이 하찮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아는 게 성스러운 진리예요. 괴로움 자체는 성스러운 진리 아니에요. 괴로움이 왜 성스러운 진리예요? 근데 괴로움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게 성스러운 진리예요. 괴로움은 하찮고 실체가 없다. 그리고 괴로움 집착으로 생긴 것이다라고 알아서 괴로움이 하나의 존재기에서 생길 수밖에 없어서 생긴 것이라고 수용하는 것이 고성제예요. 괴로움이 있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성제예요. 근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괴로우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괴로움을 받아들여서 괴로울 짓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괴로움을 안 받아들이니까 괴로울 짓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괴로우려고만 하지. 괴로움을 원인과 결과로 받아들이고 집착을 끊으면 되지. 가래를 일으키지 않으면 되지. 도덕적인 마음을 향상시키면 되지. 그러면은 그게 괴로움이 있는데 그 괴로움이 나를 괴롭히는 괴로움이 아니고 성스러운 괴로움이라고. 그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 괴로움을 원인으로 괴롭지 않은 출구를 찾아서 열반 해탈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필요악이지. 괴로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수행 못 해요. 괴로움의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필요악이다고요. 괴로움을 내치거나 없애려고 하지 말고 괴로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수용하면은 다음에 괴롭지 않은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이 괴로움이 약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라는 겁니다. 괴로움 자체는 성스러울 것이 없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는 게 성스럽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니까 출구로 향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성제라고 그래요. 또한 과보로 받은 오온이 고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가래와 집착으로 이어져 또다시 번뇌의 굴레로 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번뇌의 굴레에서 업의 굴레로, 업의 굴레에서 과보의 굴레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부분 3의 업의 성생을 원인으로 태어나서 다시 생과 노사를 받습니다. 부분 4의 생은 태어남을 말합니다. 이 생은 태어남을 말하지만 생유의 의미를 가지고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생유는 태에 들어가는 순간의 존재를 말합니다. 이것을 기유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생이라는 태어남으로 인해 노사가 함께 따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굴레를 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굴레가 되는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렇게 모여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 에너지로. 여기에 누구 힘도 개입될 수 없어. 오직 내가 새로운 선한 원인으로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려서 집착과 가래를 끊으면 그 순간 거기서 끊어져요. 무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지혜로 시작해도 끝나.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단지 느낌만 있어도 안 태어나. 그리고 연기가 시작부터 끊어진다는 것은 무명이 지혜로 바뀔 때, 그 다음에 중간에 끊어진다는 것은 느낌에서 가래로 안 넘어갈 때, 그리고 끝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업의 생성을, 좋은 업을 생성해서 태어나지 않으면 돼. 저기까지 갔다가 좋은 업, 더 바라는 게 없으면 태어날 원인이 사라져. 그리고 끝에 마지막에 죽을 때, 노사 죽을 때 모든 집착을 다 내려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서 모든 집착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양이 필요해. 내가 지은 모든 공덕, 이것을 내가 받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바치겠습니다. 난 더 받기 싫습니다.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태어날 원인이 사라져서 아라한이 돼버려요. 그게 회양의 위대함이에요. 나한테 온 공덕도 바치겠다는 거예요. 좀 주어요, 공덕 좀. 힘 좀 받게. 그것들이 지금 무엇도 나는 갖지 않겠다 하는 거에 집착이 끊어졌다는 얘기야. 그게 아라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최종적인 회양은 나한테 받은 공덕도 남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그 위대함이에요. 그게 자리 이타예요. 그게 가장 자기를 돕는 것이고 남을 도와서 자기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스스로 해탈의 자유를 얻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새로운 윤회의 그 회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